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교제합시다. 예. 성령의 단비를 맞으세요. 이렇게. 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돌아보면서. 네.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캘버리 채플 코스타메사에서 제가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 이제 월십을 할 때 월십 리더들이 성도님들을 다 일어나라고 해놓고는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한테 서로 교제를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데, 그때 그 월십 리더가 재밌는 말을 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실례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실례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실례를 한다는 거냐? 제가 지금부터 주책을 좀 떨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제가 막 찬양을 할 때 당신에게 바다가 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forgive me. 예,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제가 주책을 좀 떨더라도 용서하세요. 이렇게 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라고 해서 한번 되게 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서로 교제를 나눈다는 것 속에 분명히 제가 지금부터 실례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걸 제가 그때 배웠어요.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돌아보며 제가 지금부터 실례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다고 좋은 것으로 실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을 완전히 마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2장 42절부터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3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우리가 2장에서 성령의 강림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성령 강림에 나타난 현상들 때문에 굉장히 놀란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사람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각자 그 갈릴리 출신의 별로 그렇게 많은 외국어들을 공부한 적이 없는 그런 그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각기 15개국 이상이 여기 성경에 리스트 되어 있는데, 그 여러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 자기 태어난 곳 방언으로, 태어난 곳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높여드리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격 가운데에서 놀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뭐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비아냥거리고 좀 냉소적인 그런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조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세술에 취했나 봐, 생전 지금까지 못 본 수주정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그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그곳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또 다윗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 가둬둘 수 없는, 그를 부활로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리셔서 그가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 그것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바로 마지막 때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너희들의 눈앞에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아버지 우편에 계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의 모임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Jesus-centered life,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가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What then shall we do, brethren? 그렇게 물었어요. 이게 우리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심에 부딪혀 올 때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책을 준다든지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충돌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완전 상반되는 태도를 취합니다. 지금 여기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순례자들처럼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부류들이 있고, 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그 스데반의 설교에 가책을 받은 사내들인 회원들이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어요. 이거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부딪힐 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비극적인 태도입니다. 첫째, 귀를 막았다는 건 안 듣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은혜가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한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해도 그게 은혜가 돼요. 그냥 웃자고 한번 던진 소리도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내가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하면요, 목사님이 정말 땀을 흘리며 지성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들을 내가 수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태도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처단시키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게 해야지. 내 양심에 막 갇히게 돼서 미치겠는데 그 말이 듣기가 싫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말씀에 내가 부복을 하든지 아니면 말씀 전하는 자를 없애든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아주 심각한 그런 예민한 장소에 여러분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그 말씀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부복하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양심을 건드릴 때 형제들아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3,000명, 그날 하루 동안에 3,000명의 제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께서 이곳에 일으키실 놀라운 부흥의 종자 씨앗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고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보게 될 거예요. 들어와서 볼 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은혜 운동을 똑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 목사의 설교가 굉장히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허니문 기간이니까 뭔들 안 이쁘겠어요. 근데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나가다 보면 지금처럼 언제나 로맨틱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 목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었어? 실망이야 정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과 100% 똑같이 생각을 하리라고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을 아직 덜 사신 거예요. 철이 좀 덜 들으신 거예요. 이 세상엔 아무도 모든 것을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는 걸 이제 계속해서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함께 서로 부대끼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야 될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른 점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야. 진짜 실망이야. 우리 목사님은 절대 이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정 목사가 어떤 때 한번 여러분들이 눈이 이렇게 딱 다치기 시작하면요 아주 미운 짓만 골라가며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항상
사역을 하면서 있잖아요. 가장 두려운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작위로 몰려오기 시작할 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막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막 한 주에 20명, 30명씩 새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막 그것도 그냥 주변에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막 한 20명씩 데리고 와. 단체로 등록을 해, 단체로 등록을 해. 그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이거 뭐 완전 토론토의 크리스천들이 다 우리 교회로 다 오는가 보다. 이러는 때도 있더라니까요. 근데 진짜 두려운 일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로 몰려온 사람들이 저마다 갑자기 교회가 팝업되면, 그렇게 해서 갑자기 몰려온 사람들이 전부 지금까지 자기들이 신앙생활 해오던 그 컬러를 우리 교회에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절대 갑자기 막 숫자적으로 팝업하는 건 그렇게 건강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오는 사람 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을 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정한 하나됨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길 바라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왜 이 교회는 내가 지금까지 믿던 교회처럼 하지 않지? 라고 말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싹싹 찾아다니면서, 야, 정 목사 설교가 좋아요. 난 저렇게 긴 설교는 정말 처음 들어봤어. 진짜 아주 짜증이야. 정말 짜증 치대로네. 막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사실 나도 조금 그 부분이, 이러면 우리는 이제 사단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올수록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성장을 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들이 표출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여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린 원래 그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린 원래 그래. 우리 앞뒤 샤워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우리 원래 그래. 여러분, 교회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성장이 있을 때 그 성장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 목사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생각이, 계획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 중 누가 이런 만남을 계획했습니까? 저도 뜻밖이에요. 여러분들도 뜻밖이시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겁니다.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제기할 때, That's us. 야, 그게 우리야. 우리 원래 그래.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정 목사 설교 진짜 길어가지고 내 교회 오기 싫어 그러면, 야, That's us.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우리 원래 그래. 여러분, 정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좋다고만 말해주기를 제가 바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먼저 공부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교회라는 것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잘 정립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정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과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원래 그래? 와, 은혜 제대로 받으셨네. 예. 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탄 없이 제게 찾아오셔서, 석진 형제님, 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아멘하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달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때로는 제가 제 자신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제일 못 보는 게 제일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이 제겐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저 자신이 저를 보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마음을 열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이 오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절대로 정 목사가 하는 건 무조건 옳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진짜 부응하는, 건강하게 부응하는 교회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분명해지시길 바라요. 누가 와가지고 이 일을 제기하거든, 우리 원래 그래, 우린 그게 너무 행복해,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더해 주십니다. 아멘. 누가 와가지고 좀 뜻밖의 소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나도 그게 조금 이르기 시작하면 이게 시각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 목사를 여기다 세우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더 딴 곳으로 나가기 전에 자, 42절, 그렇게 해서 제자의 숫자가 3,000명이 더하면서 교회가 진짜 일거에 막 팝업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교회가 바로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다룬 것처럼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4가지 특성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이걸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4가지 아름다운 특성이 나타나는 그 성격이 초대교회는 우리는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아주 분명한 자랑거리들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도 꼭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꼭 있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43절부터 46절까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4가지 특성을 보이고 명확하게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따릅니까? 43절부터 46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교회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교회가 무서운 존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위험 앞에 사람들이 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믿음이 없는 넌 크리스천들 앞에 그런 교회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들여다볼 때 저 교회는 뭔가 위험이 있어,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어떤 위험을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여다볼 때 인간 냄새 풀풀 나고,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저래?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저러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살짝 얘기해드렸죠. 나중에 우리 5장에 들어가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서 죽었어요.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죽고 아내는 남편을 장사를 다 지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경외심 가운데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 왔다가 헌금을 드렸다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다시 내가 이렇게 좀 그중에 얼마를 취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남편이 죽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와이프는 몰라요. 근데 와이프도 참석시키지 않은 채 장례식을 벌써 해버렸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늘 현대사회 같으면요 난리가 벌어질 겁니다. 교회를 상대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대체 목사가 뭘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죽냐고 막 난리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는요 이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권위를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때때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 납득하기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심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앞에 우리 모두가 그저 아멘 하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고,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믿어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authority가 옛날에 그런 노래 있어요. Satan has no authority here in this place. He has no authority here. 사탄은 여기에서 어떤 주권도 권세도 갖고 있지 못해요. Jesus has all authority here in this place. He has all authority here.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곳에서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 경외심이 이곳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을 때,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그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implicity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것이 singleness of hear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singleness of heart. 사람의 마음이 갈리지 않은 마음이에요. 완전히 singleness, 내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에 갈리지 않은 완전히, 그게 순전함의 의미예요. 저는 오늘 저녁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버지 앞에서 순전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Give me a totally undivided heart. 다윗의 시예요. 하나님 내게 절대로 나뉘지 않은 마음을 주십시오. United heart. 하나님 제 마음이 한편은 하나님께로 한편은 세상으로 갈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순전한 마음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47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참, 이 구절만 밤새도록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교회.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매력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를 찾기만 하면 그 교회에 부어주시려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갖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정말 참다운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참다운 교회가 발견되어지면 그 교회에다가 몰수히 보내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눈앞에 우리가 합격된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장래의 부흥을 위한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면,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이에요. 자, 이렇게 1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기 시작했는가,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을 시작했는지, 2장에서는 그 기다림 끝에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했고,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내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진 것이 어떻게 밖으로 쏟아져 나가기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순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충만한 교회 되길 바라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바라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언제나 사도들의 건강한 교리적 가르침 위에 세워졌던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소유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모되어가는 우리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변화된 우리들의 내면의 것들이 내 안에서 넘쳐 흘러서 서로에게 내 모든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코이노니아가 넘쳐 흐를 때, 그때 우리들이 달려라 기도에 전혀 힘쓰며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내 발걸음이 향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제 그 단적인 한 현상을 우리들에게 샘플링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초대교회가 두고두고 자랑할 만한 어떤 대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 매일처럼 벌어지던 일상사 중에 하나를 샘플링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태어나서 40년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놓고도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뒤로 하고 성전으로 들어갈 만큼 이 사건은 초대교회 안에 매일 벌어지던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이런 일들로 우리를 쓰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영어의 사인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사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건 일종의 사인이에요. 사인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거리에 트래픽 사인이 있잖아요. 그죠? 교통 표지판. 그 교통 표지판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교통 표지판은요, 단순한 그림 감상하라고 거기 하나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그 표지판 뒤에는 이 뉴욕 교통국인가요? 무슨 어떻게, 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그 경찰청의 NYPD의 어떤 그 권위가 그 사인 속에 담겨 있어요. 그 사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까만 판에 흰색으로 줄을 쫙 끄고 right lane must turn right, 이런 사인이 여기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은 이 뉴욕 경찰국이 보증하는 권위가 있는 표식이에요. 이 레인에서는 분명히 우회전을 해야 돼. 근데 그 레인에 섰다가 쭉 직진을 하면 경찰이 여러분 쫓아올 수 있습니다. 아주 책받침만한 쬐끄만한 판 하나 여기에 딱 No turn on red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인을 놓치기가 쉬워요. 언제나 미국 생활을 할 때는 이 파인 레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글씨를 조심해야 돼요. 그 교통표지판에 보면 다 큰데 No turn on red 이런 건 책받침만한 거 하나 여기 딱 붙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그런데도 그게 권위가 있어요.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그림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림의 내면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닝이 있단 말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적, 이적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항상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든지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많은 표적들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것도 의미 없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귀한 역사.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하루에 3차례 제사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침 제사, 점심 제사, 저녁 제사. 이게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하루의 개념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어린 시절에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그 동네에서는요, 오후 3시만 되면 해가 벌써 뉘엿뉘엿 지기 시작해요. 완전 산골이기 때문에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찰이 아주 온통 동네가 새까만 탄광촌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그 동네는요, 정말 옷을 입고 나가면 하루가 안 돼가지고 온몸이 다 새까매요. 이게 전부 탄이라서. 그런 동네에서 제가 태어난 게 참 출세했죠. 그런 정 목사가 여기 뭐 뉴욕까지 다 오다니. 저는요, 토론토에 살면서도 뉴욕이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뉴욕이라는 도시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거기는 가면 뭔가가 늘 했던 거죠. 전 뉴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할렘. 그때 옛날에는 그 무서웠잖아요. 그 동네가. 뭐 여기 뉴욕에 실제 사신 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체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뉴욕이라는 도시가 진짜 좀 두려움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제가 뉴욕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은 모르는 거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게 완전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찰이 새까만, 여러분 그 동네가 완전 이 산으로 뺑뺑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데 그 산 위에 얼마나 그 산이 높으면요, 제 이름이 비행기째예요. 비행기째. 그 비행기째를 넘어서 저쪽 정선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 그저 하늘 아래 첫 동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9시는 돼야 해가 뜨기 시작하고 저녁 3시만 되면 해가 쳐. 그때 당시에는요, 해 떨어지면 그냥 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가 떨어져서 등불을 밝혀야 될 시간이 되면 이미 밤이에요. 그때는 다 집안에서 식구들끼리 도란도란 앉아 이야기하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밤을 환하게 밝혀놓고 사람들이 뭔 짓을 해. 이게 하나님이 밤에는 잘하고 주신 건데, 제가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참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가 제게 밤 문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저 여기 오니까요, 밤 9시만 되면 제가 졸려요. 밤 9시만 되면. 그 새벽 3시면 벌써 눈이 말똥말똥 떠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뉴욕은 사람을 새벽형 인간으로 만드는 모양이라. 이게 뉴욕이 사람을 새벽형 인간으로 만드는 건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사람을 새벽형 인간이 되게 만드시는 분인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완전 나이트 라이프가 없어졌어요. 아니 뭐 목사한테 나이트 라이프가 뭐가 있겠어. 그렇지만 저는 이제 밤에 그 막 새벽 1시, 2시까지 서재에서 막 공부하고 이런 걸 전 정말 즐겨요. 여러분 그런 이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서재에 혼자 앉아서 성경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앉은 혼방 안에 우리 주님의 임재를, 정말 자욱한 연기가 이 성소의 어떤 그 지성소를 꽉 채우는 시카나 글로리,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갑자기 다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무릎을 꿇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요, 골든 너겟을 발견한 것 같은, 진짜 하나님 말씀과 늘 읽던 말씀인데 그 속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진리가 발견되어질 때, 이런 프레일.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저와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일들이 좀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는 새벽 기도가 매력이라 밤에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굉장히 즐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걸 이제 많이 어떻게 패턴을 좀 바꿔야지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있으면서도 새벽 기도를 제가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 교회는 워낙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워낙 아끼시고 미니스트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두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루에 3차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그러니까 저녁 제사가 오후 3시예요. 그렇게 일찍이 저녁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른 아침 되면은 일어나서 또 제사하고, 그러니까 그 전통이 그대로 기독교 안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처음에 유대교 교인들과 성전도 함께 사용했고 그들에게 내려오던 신앙적 전통을 기독교가 그대로 어답트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초대교회 박해가 오면서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되면서 드디어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8장에 가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진정한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리샷 루틴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한 아주 중요한 루틴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감사합니다. 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거린의 현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첫째 안진병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불구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늘 누군가가 나를 떠매다가 데려다 줘야 되니까 그는 정신적으로 혼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는 디세이블드예요. 거기다가 성전 문 앞에까지는 매일 오는데 한 번도 성전 안에는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문 앞에 드나드는 사람들 앞에 구걸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그 예배에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의 자리에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이 몸에 이런 그 불구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나 혹은 그 부모가 어떤 죄를 지은 그 죄의 대가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채로 태어난 그 사람이 거리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에요. 그것은 곧 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자격 자체가 박탈당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불구되고 정신적으로 불구되고 영적으로 불구됐어요. 정말 totally broken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을 앉아 구경하면서 있지만 그들의 예배의 감격 가운데, 제사의 감격 가운데 일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온몸이 성하고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다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처럼 내 문지방만 밟고 갈 뿐이라는,
너희들이 내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기 이제 곤비하다. 나는 너희를 쳐다도 보지 않겠다. 하나님과 어떤 건강한 릴레이션십도 구축하지 못한 채 매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이 없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가 내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홍인옥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참 기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 담대히 주님 앞으로 뛰어들게 해주시옵소서. 저는요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 설교 노트에 딱 그 말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놀라는 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를 디자인하고 계시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제가 여기 노트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높은 관중석에 앉아서 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구경만 하고 가는지요. 이제 관중석으로부터 뛰어내려와 경기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감격과 삶의 소리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혹시 제 설교 노트 컨닝하셨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 중 어느 누구도 관중석에 앉아서 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관망만 하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기장으로 뛰어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땀 흘리고 함께 뒹굴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한말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테니스를 치는 걸 가르쳤는데 아유 양반들을 데려다가 테니스를 구경을 시켜줬더니 아유 사람들이 밑에서 테니스를 치는데 양반들이 이렇게 갓쓰고 수염 기르고 도포자랑 날리면서 와서 앉아가지고 아유 저건 무슨 상놈들이나 하는 짓이지, 종들이나 시켜놓고 우리는 구경이나 하면 되지, 저걸 왜 땀 뻘뻘 흘리면서 저 나가서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우리 그리 멀지 않은 때의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스릴은 우리가 남이 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데서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체면이 구기는 때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내 자신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것이 완전 망가져버리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망가짐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구겨진다는 게 한 번 구겨질 때는 어려운데 두 번째 구겨질 때는 쉬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에 지난 주일날 나누어준 터키 요리하는 그 요리, 이 뭐 카피가 많으니까 이 종이가 그냥 처음에 있을 때는 빳빳하잖아요. 이게 구겨지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요 이게 빳빳할 때는 시끄러워, 움직일 때마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원리가 참 희한합니다. 한번 구겨지기가 어려워. 그런데 한번 구겨지면, 구겨지고 난 다음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구겨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리가 없어. 사람이 한번 구겨지는 건 어려운데 구겨지지 않으면 시끄러워요, 사람이. 근데 한번 구겨지고 난 다음에는 소리가 없어. 그 두 번째 구길 땐 쉬워. 첫 번째 구길 때는 손빌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구겨질 때는 쉬워. 한 번 구겨진 게 두 번은 못 구겨지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영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종이가 살아있을 때는요 이게 구겨지기 전에는 이걸 내 마음대로 어디로 보낼 수가 없어요. 난 지금 저리 던졌는데 얘가 일로 다 돌아오잖아. 근데 이게 구겨지면요 내가 보낸 대로 간다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가 구겨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사역에도 3D가 있습니다. 망가질 위험이 있는 거, 물질에 손해볼 위험이 있는 거,
팔 걷고 저 수채구멍 가서 뒤집고 해야 되는 그런 그 더러운 일들, 이런 거요. 사람들이 그런 데는 되도록이면 가까이 안 하려고 하죠. 체면 딱 살려서 언제나 가장 고상틱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근데 한 번 구겨지는 게 어렵지, 한 번 구겨지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제가 이 얘기 나와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칼버리 채플 코스타메사에 있을 때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의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이름이 로메인이에요. 로메인 하면 상추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로메인이에요. 근데 이번에 해병대 상사 출신이라 척 스미스 목사님은 별명이 빅 스마일입니다. 이 목사님은 항상 웃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총 목사님 말씀 이야기했더니 우리 배 목사님이 또 한 센스 하시더라고. 나는 그냥 그 노트만 드렸을 뿐인데 온 인터넷에서 척스미스 목사님 사진을 찾아가지고 딱 하고 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풍선을 만들어가지고 만드셨어요. 야, 우리 배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는 환상의 팀을 만났어요, 여기 와가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총 목사님 사진 띄워주실 때 보셨죠? 그게 총 목사님의 그게 트레이드마크예요. 그분 별명이 빅 스마일이에요. 항상 그런 웃음.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러 산소호흡기 꽂고, 이제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런 캔설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투병을 하셨는데 닥터들이 마지막으로 몸을 열었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총 목사님 몸을 다시 다 닫고, 그리고 총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총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닥터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고, 그동안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제 오라고 하셔서 난 갈 건데 당신들은 갈 준비 됐냐, 닥터들한테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 교회 데려다 달라 해서 그날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산소호흡기 꽂고 의자에 앉으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도 목사님 환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그 주간에 목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목사님이 그 가족들한테 날 위해서 장례식을 절대 하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퓨너럴을 하게 되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 퓨너럴에 참여하려고 몰려올 텐데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나를 그냥 식구들끼리 기념해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퓨너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윈드서핑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젊으셨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 서퍼스 클럽 회원이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퓨너럴을 안 하고 뉴폴 비치에서 서퍼들이 3,000명이 모여서 척스미스 목사님을 추도하는 자기들끼리의 그 서퍼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에요. 빅 스마일.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늘 빅 스마일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로메인이라는 어시스턴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메인은요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꼭 캘리포니아를 오면은 구경하는 그 코스 중에 하나가 그 칼버리 채플이에요. 오면은 천편일률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까? 시크릿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로메인이 하는 말이 Jesus did.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지 뭐도 예수님 안 하는 교회 어디 있어요? 그치만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비결을 좀 가져. Jesus did. 딱 3번 말하고 그래도 뭐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이 로메인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Get out of here! You guys the pastors? Jesus did. 이 로메인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셨다는데 그걸 못 믿으면서 목사님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진짜 그분은 강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온갖 어려운 일을 뒤에서 다 처리를 해드리고, 로메인이 더 세컨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컨맨. 그 책에서 제가 로메인을 그러니까 자기는 척 스미스를 위한 어시스턴트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디를 가든지 청 목사님이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자기가 도착을 해서 목사님의 동선을 체크하고, 목사님이 언제나 사람들을 만날 때 웃으며 만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자기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청 목사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혹시 청 목사님이 챙기지 못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나도 없게 만들기 위해 목사님 떠나신 후에 맨 마지막까지 뒷정리를 다 하고 목사님의 떠난 자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떠난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시스턴트가 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참 멋진 분이지 않습니까? 그 로메인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을 항상 빅 스마일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근데 내가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하다가 내가 왜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를 지금 예?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왜 이야기했죠 지금? 예? 어? 배 목사님? 모르겠어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 어떻든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렇게 뭔 얘기를 하려고? 에? 화장실 얘기하다가 확실히 제 와이프가 그래도 저 사람은 저를 알아요. 내가 딱 이야기 딱 하니까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라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목사보다도 정 목사가 설교를 제일 잘한대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원한 담임 목사님은 저 사람이라고.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그 교회에 듀킴이라는 그 메디컬 닥터인 한국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두 군데 병원을 프랙티스를 하면서 한인들을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다가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이게 토일렛이 이게 플러싱이 안 되고 막혀 있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뭐 볼일을 보고 이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도 자기도 교회 스텝이니까 그래도 오피스에 가서 얘기를 해줘서 누군가 제니터를 보내든지 해서 이걸 해결을 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오피스에 가고 얘기했는데 마침 로메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메인한테 가가지고 헤이 패스터 로메인, 그래서 지금 토일렛이 막혀가지고 플러싱이 안 된다 얘기를 하니까 로메인이 에이 나한테 어딘지 가서 보여달라고 해서 나를 데려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닥터 킴이 이분을 데리고 갔어요. 화장실로 딱 데리고 가가지고서 이 칸이라고 그래서 문을 떡 여니까 막 안에 냄새 나고 막 꽉 막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목사님은 생각할 때 분명히 로메인이 다른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어떤 제니터를 보내서 이거를 처리를 하라고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사무실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메인이 김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팔을 쑥 걷더니 셔츠를 단추를 풀고는 손을 그냥 푹 집어넣어가지고 으악 해가지고서는 뚫고 물 쫙 내리고서 가가지고 손 싹 씻고 그러고 그냥 유유히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샥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할 거라면 내가 할 걸. 그런데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이 그 칼버리 채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교회의 리더십이 그런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인들 중에 3만 명이 그때 당시에 모였었는데 3만 명 모이는 교회의 어시스턴트 패스터리예요.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어토리티가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막힌 걸 보고 자기가 그냥 딴 사람 보기 전에 그냥 자기가 손 쑥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뚫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닦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관중석에서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이 그라운드로 뛰어내려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참 많은 것들이 보여요. 우리 한번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는 매일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라. 이 사람이 뭘 혹시 주려나? 아니, 여러분들 구걸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동전 한 입씩 던져주고 갑니다. 누가 그 구걸하는 사람한테 눈을 마주치자고, 아이 컨택을 하자고, 나를 한번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뜻밖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마음속에 갑자기 얼마나 큰 기대가 생기겠어요? 뭐지? 대체 뭘 얼마나 대단한 걸 주려고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야?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첫마디 말이면요, 은도 금도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 뭐야 진짜, 사람 뭐 놀려? 뭐 왜 쳐다보라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진뱅이의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펴지지 않았던 다리가 처음으로 펴질 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수반되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얼마나 그 다리가 아팠을까? 제가요,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여기 처음 내려 디딜 때 이렇게 제가 한참 고정된 자세로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려갈 때 다리가 너무 아파요. 한참 동안 제 몸무게를 좀 빼야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한 몇 분 동안 제가 말을 하다가 그냥 처음으로 움직일 때 이 다리가 이렇게 아픈데, 태어나서부터 40년을 걸어보지 않았다면 그 다리가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그 약한 다리가 펴지기 시작할 때 아마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고통이 수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한 무엇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을 정말 쉽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매다가 주면 떠매어서 가서 앉고 구걸해주면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다리가 펴진 이상 다음 날부터는 스스로 뭔가를 해서 스스로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누가 동전 한 잎이라도 주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에는 이런 일들이 수반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일들을 시작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의 정체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것이 나를 참 많이 망가지게 하고 나를 많이 힘들게 할지라도 이 길이 아니면 달리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라요. 베드로는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베드로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만민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그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능력,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 무슨 주술적인 징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뭘 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령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이름과 여러분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어떤 주술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명령을 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이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명령하는 것이 마치 어떤 주술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그런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시겠습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이 귀신같이 하라. 그게 귀신이에요.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이 귀신이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넌 누구야? 이러고 가서 그냥 깔고 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사여져 뻘거벗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현실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모든 다른 은사들이 그렇듯이 이 믿음의 은사도 누구에게든지 언제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시죠?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40이 될 때까지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걷기만 할 뿐 아니라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흥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몰아쳐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현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이 사람은 육체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밖에서 듣기만 했던 그 사람들의 찬양 속에 일부가 되어 이제 그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인하여 그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로 세상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안진뱅이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의 전 인격 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이에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소문은 정말 빠릅니다. 삽시간에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날 모든 사람들은 그날의 슈퍼스타가 누군지를 보고 싶어 했을 것이에요. 누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을까?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행한 당사자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정말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와우.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삽시간의 슈퍼맨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에 일어난 놀라운 일로 모든 도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절하러 왔을 때 그들이 옷을 찢을 정도로 분노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는 것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는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서 가이사에게 반역을 시도한 자를 놓아주는 것은 정치범을 놓아주는, 용인하는 시저에 대한 반역의 죄가 된다고 이 빌라도의 정치적인 그런 위치를 건드려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베드로가 신랄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너희가 그렇게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유대인들의 가슴을 얼마나 찔렀겠습니까?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예,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사도들의 모든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의 말이 이어지는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놓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베드로가 우리를 바라보라, 그들 바라볼 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내게 준다,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때 베드로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그가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주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이 선포를 보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이 사람을 일으킬 믿음도 있었지만 그 안진뱅이가 순간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에 의해서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구절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author and the finisher of our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author, 우리들의 믿음의 창시자도 예수님이시고 finisher, 우리의 믿음의 마침이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에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음이라는 법칙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의 크레딧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믿음의 은사들에 의한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참, 왜 이렇게 계획대로 잘 안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자꾸 밀리면 안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제가 페이스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곧 캐치업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